오늘 135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설명할 차례인데, 비구들이여, 고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인가요? 행복인가요? 예, 붓다시어 괴로움입니다. 비구들이여, 경고하지 않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 나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까? 붓다시어 옳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라고 여겨 잘난 체하고 집착하는 게 옳습니까? 붓다시어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다섯 비구한테 몸과 느낌, 기억, 생각, 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이 색수상 행식이 왜 경고하지 않다고 하는가? 그냥 일반 우리가 그 요소의 진리로만 봐도 경고하지 않죠. 몸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생각도 좀 전에 다르고 또 지금 다르고, 그러니까 고유로 타고난 것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치온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탐진치로 생각하는 이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끌어가는 내 몸, 어리석음이 이끌어가는 내 느낌, 탐진치가 이끌어가는 느낌과 생각, 암, 이 또한도 아주 견고하지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잖아요. 욕심한테 좀 전에는 1캐럿짜리만 봤을 때는 그게 너무 탐이 났어. 근데 10캐럿짜리를 보니까 마음은 금방 10캐럿짜리의 마음이 가잖아요. 욕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게 또 10캐럿짜리 갖고 있으면 아마 20캐럿 또 탐을 낼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더 자꾸 키워가는 게 욕망이, 성냄이, 어리석음이 하는 생각과 암과 기억과 느낌이기 때문에 그 몸뚱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 휘둘리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고 자꾸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지 않은 것은 괴로운 거예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업의 괴로움이에요. 업이 일으키는 괴로움. 업이라는 것은 지나친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인데, 여기서 업은 그냥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일으키는 생각과 말과 행동만을 업이라고 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거나, 내가 출근을 해야 돼서 뭐 어디를 간다거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거나, 추워서 옷을 입는다거나, 이건 업이 아니에요. 행동은 행동이지만, 그렇죠. 여기엔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성냄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 어리석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예, 생리 현상이라든가 발음으로 행하는 것은 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업은 과보가 남지 않아요. 업보,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업보. 그 업보라는 말은 업과 업의 과보라는 뜻이에요. 업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업은 말과 생각과 행동, 몸으로 이렇게 지은 짓인데, 잘못된 짓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따라요. 네. 그래서 그게 같이 말이 따라다녀. 업보라는 말은. 그래서 앞에 잘못된 업이 붙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이 강조하신 건 뭐라고요? 정업, 발음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업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누구한테나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주지 않아요. 선업이 아니에요. 정업이에요. 선업은 누구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그 과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부처님은 선업을 강조하지 않고 정업을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는 그냥 흔히 불자들이 선업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말을 우리는 정업을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선업과 악업은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따를 수 있고 탐진치로 지은 업일 수도 있어요. 악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업도. 이를테면 자원봉사, 기부 분명히 선업이죠. 근데 여기에 의도가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적이. 자원봉사를 정말로 그냥 할 뿐인 이게 나도 이렇고 나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여주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뭘 바라고 뭐 고가 점수가 좋아져서 뭐 실적 하는데 좋아져서 나한테 어떤 뭐 돈이 생기고 이로움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선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담마행자들은 할 뿐이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할 뿐으로 한다. 예, 하면서 이미 나한테 기쁨이라는 그 결과는 왔으니까. 그래서 선업인지 악업인지 우리는 잘 구분을 해요. 근데 선업인지 정업인지는 잘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정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뿐인 마음으로 할 뿐인 행을 하는. 바르게가 아니라 바름을 행하는. 그러니까 팔정도를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님이 업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예. 할 뿐인 행동이 아닐 경우에가 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탐진치가 들어가는, 지은 업 이렇게. 탐진치가 지은 업. 예. 탐진치가 일으킨 모든 업. 예. 모든 업. 왜냐하면 신구의 업이니까. 예. 말만도 아니고 행동만도 아니고 생각만도 아닌 신구의 예.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업, 탐진치가 일으킨 모든 업.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똑 떨어져요. 예. 고가 날씨로 오는 고가 있어요. 네, 덥거나 춥거나 이게 일으키는 고가 있어요. 또 마음이 일으키는 고도 있어요.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것도 마음이 일으킨 고거든요. 네. 근데 또 지금 막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 내가 이렇게 걱정했냐 싶게 이것도 조건이 바뀌면은 날씨도 마찬가지죠.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에 가 있으면 나아져요.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오는 고가 있어요. 영양 실조도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도 오고 이러죠. 요거는 우리 일상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이긴 하지만 부처님은 이걸 강조하신 게 아니라 행위로 오는 고를 얘기하셨다. 예, 업의 괴로움을 얘기하셨다. 탐진치가 일으킨 그 괴로움, 그걸 강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씨, 마음, 음식, 예, 영양, 그다음에 그 업. 업의 고. 예. 그러니까 고는 네 가지 경우로 온다. 네 종류로 오는데, 그중에 업. 예, 붓다가 말씀하신 고는 강조하신 고는 업의 고. 네, 업의 고. 예.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 고라는 말이 미얀마 말로는 두카, 빨리어로도 두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미얀마 스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미얀마의 지금 현상들, 미얀마 그 불교 현상, 불자들이 평상시 두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냥 느낌의 이 감각의 고를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아이들도 두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요만한 아이들도. 그래서 날씨만 더워도 날씨만 막 뜨거워도 두카 이러고 다녀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럴 때는 괴로운 건 괴로움이지만 그거는 중요한 괴로움이 아니야.
시원하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어서, 이 업을 지어서 오는 괴로움은 실탈에 얽히듯이 가만 내비두면 자꾸 커져요. 더 꼬여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괴로운 상태로 불편하게 살다 가야 되기도 해요.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뭐 누구하고 이렇게 좀 말다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거 막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난 아주 난 아주 걔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난. 아주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난 걔는 길 가다가 만나도 나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어떤 모임에도 걔가 온다 그러면 난 안 나갈 거야.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왜? 말을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탐진치로 상대방의 탐진치 또는 나의 탐진치가 지금 이렇게 부딪혀서 괴로운 상태, 불편한 상태가 됐는데 그냥 그 상태로 가만 내비두면 얘는 굳어져 그대로. 가만히 그냥 내비두면.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다시는 이런 괴로움을 안 만드는 방법. 그게 팔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일 있었다고 덮어두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 게 아니라 다시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제는 그랬을지언정 오늘 또 그러면 안 되잖아. 내일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이 업 하나하나가 잘못 짓는 업 하나하나가 나의 미래가 될 건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도 달라질 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10년이 모여서 지금이 된 거잖아요. 오늘의 현실이 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그런 거 보죠.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해. 되게 착한데 제가 착한 사람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착하지 말라고 그랬죠. 현명하라고.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 욕구에 좀 약해요. 누가 칭찬하면은 좋아하고 누가 비판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애를 써.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 와서 풀어. 남한테는 못 부딪히고 자신 있게 그걸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 못하고 집에 와서 와이프만 잡아요. 집에 식구들한테만 막 푸는 거야. 요새는 거꾸로 집에 와서 남편만 잡지. 아, 맞아요. 아니 어쨌거나 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그거를 아버지들이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반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가족들한테, 애몬 가족들한테 와서 그것도 약한 대상한테 푸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바깥에 직장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은 집에 와서도 아내는 나보다 세. 그러니까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 또는 개한테. 그렇지. 예. 발로 걷어차고. 네. 그러니까 약한 대상한테, 자기한테 이렇게 대들지 못하는 대상한테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 심리예요. 이 참 탐진치에 휘둘리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현명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발음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진치에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를 먼저 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거를 보지 말고 내 거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지 좋아하는지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느낌 관찰이에요. 근데 스님 개인별로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걔가 맨날 온다 그러면서 맨날 두두수표를 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만났어 한 애가. 그래가지고 너 이번에 올 거야 그랬더니 갈 거야. 그런데 너 왜 가끔 저기 허건너 온다고 그러면서 빠지잖아. 그랬더니 요번에는 갈 거야. 그래놓고서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온다 그러면서 야 네가 예언한 대로 나 오늘 못 가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국업인 거죠. 말이 씨가 됐어 뭐 이런 말. 그렇지. 네가 말한 대로 씨가 돼가지고 나 못 가게 돼서 막 그런 식으로 문자를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애는 기분 나쁜 거야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버릇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 되는 일은 누구 탓하는 버릇. 누구를 탓을 해 버릇하는 버릇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 많아요. 그래서 마치 내 잘못은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 상황을 다 보고, 근데 그치. 그게 누구를 피해를 막 심각하게 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예,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또 유난히 그걸 또, 꼭 예, 찍어가지고 저는 그게 얘기를 같은 하니까. 탐진치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려고 자꾸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또는 어떤 상황을 볼 때 내가 저 상황을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먼저 관찰해 버릇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저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저는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입으로 뱉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난히 번씩 또 그게 한 번씩 두렵지. 뱉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나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도 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이로움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 해봤자. 응. 긁어 부스럼 된다고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는 음. 결과를 갖고 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나한테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준과 동시에 그냥 내려놓는 거죠. 거기에 자꾸 골몰하게 거기에 끄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구나 하고 알아주는 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줘 버릇하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림 명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격은 그 성격상 소심한 타고난 그러니까 성격상 타고났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죠. 나는 원래 그랬어. 근데 원래는 없고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유전, 그러니까 그 가정 문화가 그런 경우 있어. 뭐 부모가 그런 성격, 예민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어요. 예, 근데 그 누구도 그건 대신할 수 없고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건 그렇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딱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자기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지. 그게 바로 마음이 주는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심결에 던진 쓰레기를 또는 불덩이를 내가 그냥 탁 잡고는 계속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만 지금 힘들어. 던진 사람은 까맣게 있고, 예, 다른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또 힘들어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지, 맨날 그렇지. 웃고 다녀 막 이렇게. 그렇지. 그게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고는 우리 쓰레기 우리 집안에 지금 쌓아놓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곳간 안에 쓰레기를 잔뜩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 많을걸요. 많죠. 아니 내 안에 있는 탐진치도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도 쓰레기라고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판에 왜 남의 그 탐진치 쓰레기를 받아들고 그렇게 끙끙거리냐고. 내가 쓰레기통밖에 아니라는 소리잖아. 난 쓰레기통이야. 자랑하는 것밖에 더 돼. 그러니까 이제는 난 쓰레기통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그거는 네 욕심이지. 네가 던진 욕심 난 이제는 안 받을 거야. 너는 그렇게 화가 났구나. 저 상황을 보고 너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나한테 그 사람이 굳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작정하고 온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자기 탐진치에 끌려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한강에서 뺨 맞고 저 여의도 와갖고 터트리고 있듯이 그냥 어디서 기분 나쁜 일들이 모여갖고 여기에 막 채여 있다가 그냥 어떤 상황이 돼갖고 그게 팍 터졌을 뿐이야 그냥. 근데 그거를 내가 딱 받아들은 거죠. 그리고는 이거를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제가 나한테 왜 저랬을까 저 외수 같은 거 저거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얼마나 손해나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막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쟤는 지금 오늘 화에 끌려갔구나. 오늘 제가 화의 노예가 됐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끊임없이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네, 그래서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요거 이제 141페이지 여기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스님 이것도 가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는 동생한테 어제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답답한 거를 저한테 이제 의논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언니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더라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결국은 네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제가 스님께 공부를 안 했다면 같이 글쎄 걔는 왜 그렇다니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너를 갖고 이렇게 험담으로 모여서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아니면 당차게 내 뒷말을 한 사람을 가서 딱 부러지게 따지던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삭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속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참 잘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기는 언니로서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가면서 어떤 또 좋은 얘기를 좀 힘이 돼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얘를 말을 좋게 해줘야 될까?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욕심인 건가요? 가식인 건가요? 아니요. 욕심도 가식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친구가 좀 덜 괴로웠으면 좋겠어서 그 바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네,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방법을 부처님처럼 그 방법을 내가 다 통달을 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100% 이게 이렇게 되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 생각이 들어요. 지도 잘 못하면서 뭐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노력하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에 사부작 가고 있는 거고 가다 보면 자꾸 힘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나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덜 괴롭더라. 그래서 아는 만큼 알려주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해요.